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또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의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제가 광고한다는 것을 깜빡했는데요. 우리 다음 주 수요일이 추석 연휴잖아요. 그래서 혹시 또 추석 때 수요 예배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미리 광고 드리는데, 다음 주에도 수요 예배가 현장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고향 갔다 일찍 오신 분들이거나 또 현장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오늘처럼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예배에 나오시면 됩니다. 특별히 또 다음 주에는 또 우리 권순정 전사님이 말씀을 또 기가 막히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에도 꼭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이 담임 목사님께서 특별 새벽 기도에 집중하시느라 특별히 요즘 이렇게 수요 예배를 설교하고 있는데요. 다들 너무 잘 들어주시고 또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광고 가운데 우리 부교육자들이 너무 설교 잘해서 너무 은혜의 시간이 충만하니까 여러분 잘 들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저희가 감사함 가운데 무거운 어깨를 가지고 또 매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부족하지만 잘 들어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 알고 사랑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늦었지만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사모한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신을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해 보면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신을 믿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는 굳이 내 삶에 신을 믿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내 삶에 주인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신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사람들이 신을 믿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하고 악할 수 있을까 하는 이유에서 사람들이 신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조금만 이 세상의 일들을 살펴보면요, 세상이 정말 불공평하고 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라는 대륙에 태어나서 시작부터 가난과 생존의 치열한 전쟁 가운데 살아야 하고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엄청난 부자의 자녀로 태어나 남들은 1년을 벌어도 벌지 못할 돈들을 하루에 쓰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태어나면서부터 행운이란 행운을 모두 가지고 태어나 계속해서 걱정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태어나서부터 장애와 또 가난과 고통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신은 존재하지 않는구나라는 결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은요, 신이 존재하고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린다면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악하고 잔인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요, 너무나도 악하고 잔인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너무나도 어린 아이를 캐리어에 넣어서 가둬두고 아이가 꺼내달라고 하면 오히려 그 가방 위로 올라가 뛰어서 결국 아이가 숨지게 했던 천안 계모 사건이 있었고요. 한동안 우리를 충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했던 정인이 사건까지, 인간이라면 어떻게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이 요즘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누구를 살인하고 시체를 토막내고 훼손하는 이런 사건들은요, 우리가 별로 놀랍지도 않을 만큼 악하고 잔인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만 인간이 잔인했을까요? 아니요. 그 옛날에도 세상은 참 잔인하고 악했던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에서 나온 내용인데, 신라 시대에 왕족이 살았던 성인 월성이 있는데, 이 성의 문화재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많은 뼈들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뼈를 조사한 결과 그 뼈가 135cm 정도 되는 여성의 뼈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이 이 뼈를 중심으로 연구한 결과 이 성을 지으면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 제물로 사람이 드려진 것 같다라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당시 왕족이 거하는 성을 짓는 일이니까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이 절대 무너지거나 이 성에 관해서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물 중에 일부가 바로 사람이었던 것이죠. 성벽을 따라 여러 유골들이 발견되었는데 말의 뼈, 사슴뼈, 소의 뼈가 발견되었고요. 성벽 골조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중요한 곳 주변에는 인간의 뼈가 나왔다고 합니다. 가장 튼튼하고 중요한 부분엔 동물이 아닌 사람이 제물이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인가요? 동물과 사람이 같은 제물이 되어서 제사로 드려졌습니다. 그것도 국가적으로 어떤 피할 수 없는 재난이나 재앙을 벗어나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저 왕족들이 튼튼한 성에 살기 위해서 같은 인간의 생명이 희생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들의 악함과 잔인함을 보면서 신이 있다면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둘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은요, 이 세상의 불평등과 악함을 보니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자신들이 보여지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 하나님은 없다고 결론을 내리며 이 세상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불평등과 악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할지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 악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구나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사랑이 많으시고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다스리는 이 세상이 왜 이래?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이 세상은 왜 악한 것인지 정확히 이유를 알고 또 우리도 시험에 들지 않고 그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사랑의 하나님은 왜 악을 내버려 두시고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불공평하고 악한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인간이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어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기형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려서부터 장애를 안고 살았는데 결국 고통 속에 살다가 5년을 넘기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기형아로 태어난 이유를 찾아보니까요, 어머니가 이 아이를 갖기 전부터 술과 담배에 쩌들어 사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아이를 갖고 나서는 술과 담배를 하지 않아야 하는데 오히려 술, 담배를 더 심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생기기를 원치 않는 아이였거든요. 본인의 인생에 계획에 없던 아이였어요. 자신 이 아이를 낳고 싶지도 않고 낳아서 기를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아이가 생겼고 이를 어떻게 책임져야 될지 모르고 계속해서 우울하니까 겁나니까 술과 담배에 의존한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 아이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기형아로 태어났고요, 정말 힘들고 비참한 삶을 살다가 5살의 인생을 살고 인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아이의 인생이 이렇게 불행하고 힘든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서인가요? 우리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어떤 도시가 원래 기온이 아주 선선한 곳이었는데 어느 날 기온이 40도가 넘게 올라가면서 그 도시의 사람들이 급격히 올라간 온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분위기가 아주 흉흉해졌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기온이 갑자기 올라간 이유를 살펴보니까요, 지구의 온난화로 인하여서 이상기온이 발생한 것이죠. 즉, 인간이 자신의 편함과 유익을 위해 많은 이산화탄소를 발생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지구의 온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이 도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이상기후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일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일어난 일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하루에 담배를 2갑씩 피다가 나이 50에 폐암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들은 80이 넘게 사는데 50에 제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을 막 한탄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나이 50에 폐암에 걸려 죽게 된 이유가 하나님이 악하여서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까? 아니죠. 제가 제 몸을 망가뜨리는 선택을 하였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맞이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불공평하고요, 악한 가장 큰 이유는요, 인간 스스로가 악한 결과가 나타나도록 죄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악하고 잔인하고 불행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때문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은요,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을 선택하고 죄를 짓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인간의 선택이고, 그로 인해 인간이 겪어야 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주장해 버리면요, 저와 여러분은 사실 회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지은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불공평한 것은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욕심대로 인간이 죄를 지은 결과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의 악한 선택 가운데 일하는 사탄의 공격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을 만드셨을 때 이 사람을 동물과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요, 또한 다스리는 권세와 권위도 부여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권세는요, 다 하나님의 손에 있었지만요, 에덴 동산에서 그 권세의 일부가 사람에게 위임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인간들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와 권위가 주어졌다는 것을 사탄이 알게 되어서요, 사탄이 인간에게 접근합니다. 바로 인간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빼앗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원래 이 땅을 다스릴 권세나 권한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권위는요, 권위를 가진 자가 밑에 사람에게 주어야지만 법적인 근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탄에게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주지 않으셨고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가지신 권세를 부여하셨다는 것이죠. 사탄은 하나님에게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받을 수는 없었지만요,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이 받은 이 권세를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인간의 불순종, 죄를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일부를 넘겨주셨는데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자신이 받은 권세를 사탄에게 넘겨주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얻게 되었는데요, 사탄도 인간에게서 빼앗은 이 권세를요, 마음껏 사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들의 권세의 힘은요, 한 가지의 힘과 비례했는데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 그만큼 사탄은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사탄이 가진 힘이 커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죄를 선택하면 할수록 사탄이 이 땅 가운데 힘을 얻어 일하게 되고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이 세상을 더 악하고 잔인하고 불평등하게 이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 불평등해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선택으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 결과에 영향을 받은 모든 인간들이 수없이 많은 죄를 이 땅에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병들고 아프고 불평등하고 악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악하게 만드는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의 방법을 택하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죄를 짓는 인간들을 모두 쓸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죠. 실제로 하나님은요, 창세기에서 이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11절, 1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모든 사람의 행위가 부패하여서 결국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까지 모두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들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모두 하나님 앞에 악하고 부패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 못해 자신이 창조하는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을 결국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7장 22절, 23절 말씀인데요,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이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시 의인이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선택된 동물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생물이 멸하여 죽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이 멸망한 후에, 여러분, 그러면 그 후에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악이 사라졌나요? 그럼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이 땅에 남겨두었지만요, 결국 그들의 후손도 죄의 유혹에 넘어가 다시 이 세상을 악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처럼 이 땅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악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셨던 첫 번째 방법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땅의 악을 제거하시기 위해 하실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를 짓는 인간들의 자유의지를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악하고 불평등한 이유는요, 인간이 죄를 선택하고 그 결과들이 세상을 악하고 부패하게 만든 것이라고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죄를 선택하지 못하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죄라는 선택지에서 무조건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존재가 되면, 선과 악이라는 선택지에서 무조건 선만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면, 여러분, 이 땅의 악함은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뺏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그런 존재가 된다면요,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빼앗아 그렇게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만 하는 로봇으로 우리를 바꾸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요, 우리와 온전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뺏는 것은요, 우리와 나누는 사랑을 하나님이 포기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봇과 진실된 사랑을 나눌 수는 없잖아요. 사랑은 주고받는 교제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게만 사랑을 받는 죽어있는 존재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때로는 너무 말을 안 듣고 사고만 치고 그 자녀의 미래가 점점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이런 말들 자녀에게 하지 않으십니까? 제발 시키는 것만 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좀 하지 마. 정말 화가 나고 속상해서 자녀한테 여러분 그런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이 시키는 것만 하는 로봇이 되길 원하십니까? 매일 게임도 안 하고 공부만 하고 정해진 시간에 운동하고 잠은 10시가 되면 자고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대기업에 들어가 월급도 많이 받는 그런 로봇이 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진 않잖아요. 조금 속을 썩이더라도 때로 놔서 애교도 부리고 투정도 부리는 자식이 좋지 않으십니까? 학교에서 1등은 아니더라도, 최고의 대학과 대기업은 아니더라도 부모의 사랑과 헌신 안에서 감사하며 그 사랑에 반응하는 자식이 여러분 좋지 않으십니까? 그냥 내게 무엇인가 주지 않더라도 내 안에서 행복해하는 자녀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여러분 좋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그 자녀가 모든 것을 잘하고 실수하지 않고 완벽해서 여러분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실수도 많이 하고 속도 많이 썩이고 말도 안 듣고 부족한 것도 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자녀의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자녀가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녀를 위해 많은 헌신과 노력이 여전히 필요하지만 내가 낳은 자녀와 살아있는 사랑을 나누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키지 못하지만 때론 하나님이 원수처럼 여기시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이 세상을 아프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뺏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와 하나님이 온전한 사랑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어떠한 것보다 중요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와 이 사랑을 누리길 원하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이 사랑을 영원히 이어가시려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와 사랑을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죄가 넘쳐나고 그로 인해 이 세상이 아파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무렇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괴로워하시고 아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이 땅에서 죽도록 고생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보면서 여러분 왜 마음이 아프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겪는 아픔과 고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보다 오히려 더 같이 아파하시고 탄식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악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와 나누는 살아있는 교제와 사랑을 포기하여야 되는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악을 온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 이 세상의 변화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땅의 악함을 그냥 두고만 보실 수 없기 때문에 택하신 방법이 무엇이냐면,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빼앗지 않는 선에서 이 땅의 공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우리의
자유의지를 빼앗아 로봇을 만드셔서 죄를 짓지 않는 존재로 만드시는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만물의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시점에 크게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악하고 악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크게 두 가지라는 것이죠. 먼저 오늘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아멘.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라는 말은요, 말짱한 정신, 즉 무엇에 홀리거나 정신을 빼앗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근신하여라 라는 말은요, 어떤 것을 자제하고 균형 잡힌 생각과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이 땅의 악한 일들과 또한 유혹과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너희는 그것들에 휩쓸리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뜻에 머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기도에 힘쓸 것을 첫 번째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은요,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간구의 도구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는 우리의 삶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땅이 악해지는 이유가 우리가 죄를 짓고 거기에 사탄이 권세를 얻어서 이 땅을 공격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악해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마지막 때에 세상의 가치와 유혹에 휩쓸려 죄를 짓고 나와 이 세상을 파괴하지 말고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이를 위해 기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악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우리가 이 죄 가운데 떠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먼저 우리는요, 하나님과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럼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없는 것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매일매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습관적인 말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내 안의 중심에 하나님이 온전히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뜨겁게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과 우리가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웃과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니까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단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과 뜨겁게 사랑하는 자는요, 이웃과도 반드시 뜨겁게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에 보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묵상해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악한 세상을 결국 우리의 사랑이 덮고 변화시킨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결국 죄에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요, 결국 죄를 덮고 그곳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소나 양의 희생의 피가 사람의 죄를 덮어서 보이지 않게 했던 것처럼요, 하나님과 뜨겁게 사랑하는 자는요, 그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결국 서로 사랑하면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덮어지게 되고 결국 이 땅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회복되어 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임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마지막 때의 시기를 아는 것보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이 때를 맞이하여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지막 때인 이 시대를 위해서 여러분 어떠한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까? 말은 마지막 때라고 수없이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이 급박한 시기에 비해 우리가 특별히 긴박하게 행하는 것은 여러분 없지 않으십니까? 이에 대해 베드로 사도는 오늘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서 죄에서 떠나 살고 이를 위해 기도할 것을 멈추지 말라. 그리고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여서 이 땅의 악함을 변화시킬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뜨겁게 사랑함으로 죄에서 떠나 악한 이 세상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나라로 변화시켜 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정말 날이 갈수록 악해지고 소망이 없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 젊은 제가 봐도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럴까 하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타락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요, 이렇게 더욱더 악해져 가는 세상을 바라보며 마지막 때에 다가오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그저 탄식하고 걱정만 하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별된 삶으로서, 뜨겁게 사랑하는 삶으로서 이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켜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그저 정체된 신앙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능력을 얻도록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